할렐루야. 오늘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자기를 낮추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려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본 내용의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과 자기를 낮추는 일에 대하여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대표되는 한 사람의 집에 식사를 하려고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거린처럼 얻어먹으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한 대표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고창병이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 중 대표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을 것이고 떡을 준비하기 전에 가까운 사람 중에 고창병이 들린 사람을 데려다가 놓았을 것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를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고창병이 든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라고 하신 내용에서 그들이 엿본 이유는 음식을 드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고창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엿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잠잠하며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법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도 안식일에 병들어 있는 한 여자를 고쳐준 것에 대하여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말 것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법으로 고치거나 치료하거나 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일에 대하여 거슬려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실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고창병 든 사람을 그 집에 있게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도 보편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또는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대답에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라고 하신 이유는 율법사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시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신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안식일에 이곳에 있는 고창병 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시니 저들이 잠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예수님을 당황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말로는 안식일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를 고쳐 보내시고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가르치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그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안식일이라도 했던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잠언서 25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할 때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역자의 기본으로 교육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와 사역자들에게 말과 행동이 같은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너희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그리고 아름다운 사역에 항상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